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자주 오해받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 깊은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자유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을의 거룩한 삶, 즉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떠올립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며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등 우리의 선한 행위와 의로움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한 행실과 경건한 삶은 거룩함, 즉 성화의 과정에 속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듯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믿음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실수를 덜 하게 되며 과거에 우리를 괴롭혔던 죄의 유혹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지 단 5초가 지난 시점의 당신과 앞으로 50년을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한 후의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똑같이 의롭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은 시간에 따라 성장하지만 의로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자 권리입니다. 죄로 인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아무런 죄책감이나 열등감 없이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담대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아니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듯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투표권과 같은 시민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의 말은 힘을 잃고 사회에서 그의 목소리는 무시당합니다. 죄 아래 있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가진 권위의 상징인 호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법정에서 아무리 비천한 평민이라 할지라도 왕이 그를 향해 호를 내밀고 그의 증언을 기록하라 명하면 그 순간 그의 말은 그 나라의 어떤 귀족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왕의 권위가 그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위의 호를 받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그 호를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온 우주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그의 믿음은 이제 효력이 있다. 그는 내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3장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구절을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씀으로만 들어왔습니다. 보라,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본래의 의도는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희망을 선포하기 위한 서곡이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따라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막는 죄는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죄뿐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씀은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며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은혜로 말미암아 효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외모나 지능이나 재산이나 선행에 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고백을 통해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내 안의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재앙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 받은 영적 권세를 가진 그분의 자녀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저녁 급하게 병원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끼는 성도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장 오지 않으면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는 그 감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영으로 선포했습니다. 죽음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너는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는 태연히 저녁 식사를 마저하고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그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멎었던 성도는 눈을 떴고 그 후로 2년 동안 가장 평안한 시간을 보내다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며 내 믿음이 과연 역사할까? 라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부정적인 말과 불신앙의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는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믿음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기에 입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말할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나는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나의 추수의 때는 왔습니다. 나는 이미 받은 추수가 있고 오고 있는 추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나의 위대한 부활이신 그분을 곧 만날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온전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가정에 속한 시민입니다. 아무도 나의 대적이 되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원수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는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리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위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